지금 안 넘겨주시면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넘겨주세요. 음, 예, 그 5주 동안 그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미국의 공교육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미국의 국장에 숨겨진 건국의 비밀, 전부 다 출애굽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네티컷 주의 별칭이 헌법주의인데 거기에도 그 배경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미국도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을 펴놓고 선서를 했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었죠.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총 네 번 나오는데요. The Creator, 그리고 Laws of God, 하나님의 법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Providence, 섭리라고만 나오고요. 그리고 Supreme Judge of the World, 세상 최고의 재판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냥 신이 아니라 분명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미국은 당연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그 뉘앙스는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 국가가 의미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국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 것처럼 기독교 국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미국은 신정 체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경우에 무슨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신정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미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또는 기독교 국가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비판하는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정 체제가 되면 안 되는데 저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반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 차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3년 전인가 그래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Do you think the founders of America, 미국의 국부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의도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60%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는 무엇이기에 미국의 국부들은 전부 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Do you think the US should be a Christian nation?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절반 가까이가 45%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일까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30%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나라의 상태보다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나타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지금 9명이 있죠. 9명의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색깔, 종교적인 신념을 자신들이 판결하는 그 재판에 반영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은 아니라고. 15%만 그렇다라고 그러고 83%는 그렇지 않다. 오직 헌법에만 의거해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헌법에만 의존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뭐 크게 놀랍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회나 어떤 기독교 단체가 아니면 다른 종교 단체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크게 놀랍지는 않죠. 근데 이 첫 번째 기독교 국가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건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파운딩을 말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파운딩.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파운딩.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어떤 신정 체제를 연상하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있거든요. 웨인 브루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은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네 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미국의 건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난 5주 동안 배운 내용이 그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미국은 분명히 건국 당시에 그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가 맞아요. 두 번째, 미국의 국부들은 대다수 성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95%, 95%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기독교적인 전통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아주 흠뻑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인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교회도 포함을 합니다. 했을 때 기독교는 가장 큰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몇 프로는 정확하게 최근 통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4, 50%는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하는 인구가 5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한 20% 되죠. 30%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30%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20%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나는 에반젤리컬 크리스찬이다. 아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반젤리컬 프랙티싱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20%라고 해요. 22%에서 22%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건데 어찌되었든 다른 단일 종교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여러 문화적 가치관의 지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문화는 굉장히 큰 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즐기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미국의 사법 체계, 그리고 지금 상권 분립으로 나뉘어진 정부의 형태, 이런 문화적인, 제도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왔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들 모두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카톨릭도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고 그들도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한테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20% 정도만 기독교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전도의 대상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 기독교 가치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미국 정부와 언- 언론 그리고 미 대학이 옹호하고 있는 지배적인 관점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 캠퍼스, 하버드, 예일 이런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반기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유대주의적 그런 형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하마스 그 테러 집단을 옹호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을 붙여가면서 전혀 기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독교를 아주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제도가 미국의 문화권이 기독교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충분히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미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state religion, 국교로 장려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야라고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이 미국을 또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의 기독교 국가를 원하지 않고 미국의 국부들도 그러한 의미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세웠을 때 그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기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강요하는 나라는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제적으로 국민들한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미국의 국교는 없어야 하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저기 이슬람 국가들이 칼리페이트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의미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미국 시민이 되거나 미국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판사가 되거나 할 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테스트라고 그러죠. 릴리지어스 테스트라 그러는데 종교 테스트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칠 때 거기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이 항목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컷오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이것도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공적 기관에서는 그래요. 사적 기관,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들을 선발할 때 기독교인을 뽑아야 되는 그런 자유는 사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보장해야 되지만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해서 뽑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기독교 국가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명시를 한 적이 있었을까를 찾아보면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1892년 홀리 트리니티 교회와 미국 간의 판결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데이빗 조사이아 브루어라는 유명한 대법관이 있는데 이분은 United States, a Christian Nation, 미국 기독교 국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했던 그 판결문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다가 책으로 만든 겁니다. 아마존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국이 왜 기독교 국가인지 또는 왜 기독교 국가가 아닌지에 대해서 80가지 80가지 이상에 달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쭉 달았습니다. 미국의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죠. 미국의 건국 당시에 국부들이 기독교 성경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이 80가지 이상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이게 다 저작권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 아마존에서 충분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자녀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데이비드 조사야 브루어가 쓴 책인데요. 그런데 이 판결문도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문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교를 기독교로 세우는 것을 금지했고 거기에는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대법원에서 분명히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졌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례가 판결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장점이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문서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Is America a Christian Nation이라는 질문을 구글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뜹니다. 존 애덤스가 한 말인데요. 존 애덤스가 A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t in any sense founded on the Christian religion.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독교라는 종교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심각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더 세속주의자들이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저 보수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만들려고 하는 저 시도를 우리는 막아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말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저들이 이 말을 쓰면서 우리를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55명, 59명 내지는 100명 정도의 그 국부들, 파운딩 파더스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했던 사람이 존 애덤스. 가장 장로교인으로서 가장 투철했던 신앙인이 존 애덤스고요. 그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자, 컨서베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존 애덤스입니다. 그런데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언제 이 말을 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콘텍스트에서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1797년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었을 때 있을 겁니다. 1797년 이때 트리폴리 협정에서 존 애덤스가 이 말을 했는데요. 미국인들을 상대로 말을 한 게 아니라 트리폴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트리폴리 협정 속에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계속해서 선박을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국인들이 선박을 타고 영국으로 가거나 영국에서 올 때 해적들을 만나서 트리폴리 출신의 무슬림 해적들을 만나서 난파를 하고 그 선원들, 미국인들을 포함한 선원들을 이 트리폴리에 있는 무슬림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영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트리폴리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무슬림 국가이죠? 그것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국은, 우리 영국은 당신네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 것처럼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강제적으로 국민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로들은 기독교 신앙을 강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A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t in any sense founded on the Christian religion.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어라는 말을 이 문장 한마디만 끄집어내서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많은 세속학자들이 이 존 애덤스의 코트를 가지고 와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반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슬림 국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수사였다. 외교적인 수사였다. 레토릭이었다는 디플로마틱 레토릭. 외교적인 수사였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그러한 기독교 칼리페이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거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은 국교가 없는 것이 그리고 종교적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 그 해를 무슨 해로 선포를 했냐면은 성경의 해로 선포를 했어요. 성경의 해. 뭐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올해 한 해만큼은 전부 다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적혀 있어요. Public Law 97번째 의회라는 것이고 280번째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주 짧죠. Where is the Bible? 성경은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주 축복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나라의 건국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전부 다 읽으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법을 만들고 레이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공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를 얘기하거나 이런 그 신정 체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의 1조가 국도 설립을 방지하고 있고 establishment of religion 국교의 설립을 막고 있고 그리고 religious test 종교적인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뽑거나 판사들을 뽑지 않는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것을 질문을 할 때,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칼리페이트 친정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라는 그런 의도 섞인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기독교 입국론은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신정체제로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세속주의자들의 공격,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또 이렇게 이슬람과 같이 그렇게 강요하는 신정국가가 아닌 것을 그래서 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그런 국가임을 배웠습니다. 매주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더 많은 이해를 하면서 더 간절히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해서 저희가 뉴스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통일광장 기도회의 대표이신 이종희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뉴욕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틀도 안 되는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형사재판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는 말합니다. It would be the case that if he maintains his residency in Florida, a state where convicted felons are not allowed to vote, that he literally would not be allowed to vote for himself.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뉴욕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봤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인 뉴욕대 로스쿨의 스티브 코언 교수는 이번 판결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legal reality is either you believe in the jury system or you don't. And I happen to believe in the jury system. The case was tried. It was tried carefully, at times almost meticulously. It doesn't mean there won't be issues on appeal. There always are issues on appeal. It doesn't mean that there won't be surprises to come. 6주간에 걸친 이번 재판에서 22명의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적인 기사를 묻어버린 타블로이드 신문 편집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로 그를 대신해 데니얼스 씨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마이클 코언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하튼 지방검사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is defendant may be unlike any other in American history, we arrived at this trial and ultimately today at this verdict in the same manner as every other case that comes through the courtroom doors, by following the facts and the law and doing so without fear or favor.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1일에 열립니다. 공화당이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바로 며칠 전에 열리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들이 한국에서 나갈 때 참 많이 편향적이고 또 왜곡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정말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게 여기에 지금 주로 나와서 기소하고 또 이것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뉴욕 쪽에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판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방향이다 해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 상소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항소가 돼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올라가면 이 대법관들 중에 9명에 6명이 지금 보수 대법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유죄로 판결을 4년형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데일리 메일 여론조사로는 6%가 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액 자산가들, 소액 후원가들이 후원금이 지금 트럼프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24시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530만 불이나 되는 여기 한국 돈으로 한 730억 원이 지금 모금이 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모금한 돈이 하루 만에 기부자들이 몰릴 정도로 지금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부자들 특별히 이번에 30%가 처음 트럼프에게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고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다가 지금 지지율이 밀리니까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적인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겠지만은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전직 대통령 가운데에도 암살됐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진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은 대로 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되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언론과 여러 가지 정말 정치를 통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공의와 정직으로 미국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계속 PPT가 올라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또 화면을 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